부활절입니다. 부활신앙의 세 가지 과제,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부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모두 논리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감각이나 지성으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상징으로만 믿곤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가 죄 때문에 방해받았다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 사역은 부활 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활로 주신 세 가지 과제를 통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후 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부활신앙의 세 가지 과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평강, 그리고 보낸다, 성령, 용서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특별히 평강과 성령, 용서 이 세 가지 주제가 눈에 띄게 되는데 오늘 바로 제목이 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강입니다. 평강은 평화죠. 샬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 바로 천사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샬롬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샬롬, 이 평화가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팍스로마나도 아니고 걱정 근심도 아니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참 정말 평화롭고 좋은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씀 안에 사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평화를 얘기하시는데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였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었고 왜 이루었는가? 간단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보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었죠.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소연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바로 부활의 몸은 이전과 연속성은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몸이었죠.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 새로운 일을 위한 파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령,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임하시면 받고 되리라 모두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에스겔서 36장의 이 말씀은 바로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죠. 새로운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 마음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 새로운 영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바로 그 성령. 오늘 성령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파송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송과 이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을 때 믿는 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 그런 약속이 있는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역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요한복음판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부활을 보아도 파송 준비가 되지는 않은 모습이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40일간 추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배우는 과정을 거쳐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받은 후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능력을 받고 부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성령 이전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부활을 살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성령의 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본문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은 성령을 준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바로 이 죄 용서의 전달자입니다. 구원과 멸망의 열쇠를 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 이야기를 특별히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그 열쇠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평화 공동체입니다. 삼중 평화죠.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 평화,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평화는 외형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외형까지 영향을 확대하면서 영원한 평화인 것이죠.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제자들 파송 전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믿을 때 받은 성령,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죄 용서 사역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전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는 믿음, 십자가 길을 가다 죽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주께서 인정하지도 않을 그런 탐욕을 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고생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사실 그들의 대적은 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후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한 무지였고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알려주신 바 성령 강림 후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파송되고 죄 용서의 세례를 베풀고 죄 용서 복음, 바로 창조의 지속성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오순절 없는 부활절이 없고 부활절 없는 오순절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없는 부활절 없고 성령입니다. 성령 없는 부활절이 없는 반면에
또 부활 신앙이 없는 그런 성령 강림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성령 강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성령 강림만 강조하다 보면 막상 부활 신앙을 배관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갖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되 우리의 이치가 아닌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당신의 방식으로 운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죄사함의 창조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과 순종에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절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